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하여 있지만 땅에 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나그네이기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 땅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지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여행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에도 나그네로서 이것저것 욕심내며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인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과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잠깐 일시적인 곳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더 추구하려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나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들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1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받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 성도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악행을 한다라고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사회적 문화 속에 황제 숭배와 또한 다신교적인 문화의 흐름이 주도하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로마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그 로마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런 비방은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독선적이다, 참아줄 수 없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는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신앙은 바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비방을 받습니까? 물론 신앙으로 인해 받는 비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이유로도 많은 비방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욕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더합니다. 그 당시 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방받는 이유는 다르지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비방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성도들이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욕망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멀리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권면을 거룩한 삶의 소극적인 측면이라 말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적극적 측면은 12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는 그들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다가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성도들을 향해 비방했던 대로 정말로 교회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행동 기준은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에게 욕망을 거슬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비방 가운데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또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쓸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데 앞장서며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위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질서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 인간의 제도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 것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 법들을 함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정부와 또한 법과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평안한 가운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주를 위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상의 의무를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복종과 충성의 의미와 함께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제도를 세우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 그것에 순응해야 하며 국가에서도 정치 지도자에게도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파괴하려 할지라도 성도가 그 질서를 유지하며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제도가 어리석고 무식해 보일지라도 그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적으로 따르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의 제도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에 굴복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위에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발적인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허락하셔서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도록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권세가 있다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로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에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하여서 선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교회가 나그네로서 세상을 지나는 동안 취해야 할 행동으로 선한 행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한 행실의 첫 번째 적용으로 세상의 법을 지킬 것을 말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함임을 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연결고리로 선한 행실을 강조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그 안에 선한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타락함으로 많이 일그러졌고 왜곡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남아있기에 그 양심과 교류하기 위하여서 성도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이 이 땅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 멋대로 사용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이 세상이 가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여정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유를 오직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함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린다는 것은 덮는 것입니다. 은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기에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선한 행실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잃은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니 때로는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며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경계할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만, 내가 나와 잘 맞는 성향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형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을 존대하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큰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허락된 세상의 통치자를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피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또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대로 성령의 열매대로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세상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이 모든 자들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